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주시고 주님을 할렐루야 붙잡아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간 모습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생각할 때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깊이 알게 되면 무엇이 좋을까 하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옵시옵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이 근본부터 변화하도록 허락하시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지금까지 지켜주시어서 지금까지 왔으나 끝까지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건강한 모습으로 곧 교회에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근심하는 우리의 마음도 평안을 찾게 하시고, 지금 이 땅의 고난을 재앙이 아닌 희망으로 바꿔주시옵기를 믿습니다. 또한 이번 주 내내 인종차별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평화적 시위가 미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나 자신이 너무 무관심 또는 다른 길을 보고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 깊게 회개합니다. 피부색이 제 유무의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서 우리 다음 세대에는 피부색으로 능력이나 자질이 판단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세, 3세가 우리보다 더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무관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을 고백하오니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드리는 곳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교회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들,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강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주시옵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능력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 각각의 사업체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한 주간 살아가는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신지요? 또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죠. 그리고 또 특별히 아주 프로테스트가 여기 샌디에고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교회 옆에 미라메자 하이스쿨에서 며칠 전에 시위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미라메사 지역에서의 시위는 평화스럽게 잘 끝났습니다. 참 지금 인종차별로 인한 이런 시위, 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사실 남의 일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이 미국에 살고 있고 우리가 이 사회 속의 한 일원들인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국이 속히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경제나 정치나 사회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년부를 담당하시는 엔지백 선생님께서 영어로 설교 말씀 자녀들에게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저희가 영어 목회와 우리 한어 목회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특별히 우리 영어 목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조셉 전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 예배 시에는 저희 교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아직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대학생들까지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을 축하하는 그런 축하식이 잠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월 21일 6월 셋째 주일이 되겠죠. 6월 21일부터 저희가 이 미라메사 이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주정부에서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렇지만은 이런 모든 그 절차를 거치고 이런 모든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철저히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런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섬기시는 분들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제가 교회 소식 광고 시간 때는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오고 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 날 셋째 주일 날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아무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함께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 동안에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인도 보호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 그리고 인종차별이라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대중 시위가 미 전역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은 마이너리티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답답하고 때로는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매달리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혹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유년부를 담임하시는 엔지백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Hi guys, Teacher Angie here, and today my sermon title is Who Am I? And I will be talking about who we are and why we are here on this earth. So before we start, let's begin with prayer. So eyes closed, hands together, and heads bowed. Dear God, I thank you for this Sunday. I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 give us. And I thank you for our families who we are watching the Sunday service with, God. And would you help us to have a blessed day and a blessed week to come. So Father, we love you. It's in your name we pray, Jesus. Amen. So guys, I will be talking today about identity. And what does identity mean? It means the fact of being who or what a person is. And we are God's creation, meaning that we were created by God and for God. So it's not about what I do or what I accomplish in life, but I want to ask you guys, are you doing everything for God? And are you doing everything with Him in your hearts and for His glory? Yes, we are to have fun and be joyful on this earth, but we also have to remember to constantly think about God and to do everything for Him and not for ourselves. So today's Bible verse is from Isaiah 44:2. And you'll see it on the screen right now. I will go ahead and read it for us. This is what the Lord says. He who made you, who formed you in the womb. So this means that God created us even before we were born and in our mom's tummies. He thought of us before we were born, and we're alive because God wanted to create us. God chose our race,
God chose the color of our skin, God chose our hair, and God chose everything about us. He also chose our talents, what we're good at, and also our personalities. God even chose the time that you were born and when we will die. And so everything was created for His purpose. God never does anything accidentally and He never makes mistakes. Everything He created was with a purpose in His mind. All the plants and the animals and everything that you see on this earth was planned by God. So we know that God created us, that we are for God, and that we are to live this life thinking of Him in our minds and in our hearts. So you might be wondering, why did He create us? And so this comes from Ephesians 1:4. For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be holy and blameless in His sight. So why did God create us? His love. God thought of you even before He made the world. This environment and everything about the earth was created for us to live in. Of all the things that He created, you are the most valuable of all His creation and the most loved. So guys, we are the focus of His love. This is how much God loves us and values us and thinks of us as so important. He created this earth so we could live in it. Everything around us, the air, the plants, the animals, were created so that we could live in it. Another Bible verse is Isaiah 45:18. He did not create it to be empty, but formed it to be inhabited. And why? Because He loves us so much, and He created us out of His love. Guys, He is a God of love. And you were created as a special object of His love. So to bring everything together, God made you to love you. And 1 John 4:8 says, God is love. Not that He has love, but that He is love. God didn't need us. He wasn't lonely, but He created you so that He could love you. He wanted to create you in order to express His love. He took care of you before you were born. Even when you're old and weak, He will always take care of you. For He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So He made us and will take care of us. So you might be wondering, if God created us out of His love, and He wants to love us so much, then why do I go through hard times? Hard times are not easy. And when we are sad, God is also sad with us. When you cry, He also cries. But hard times help us to grow stronger in our faith and to shape our hearts to be more like the likeness of God. So hard times means that we can be more like God by fighting through them. Yes, God created you and He wants you to be joyful and happy, but that's not all there is to life. So next time you go through something that makes you angry, that makes you sad, just know that you were created even before you were born by God, and that He loves you. And we were created by a God who is so powerful, who is so loving and caring, and that we can overcome anything with Him. So God created everything about you. And every little detail He did so with so much joy. But what about you are you struggling to accept? Your personality, the way you look, your background? I want to ask you guys this question and help you to realize that everything He created about you was for a purpose. So today I asked the question, who am I? We are God's, and that we are here for Him and to live our lives for Him.
Living in this world, you will be taught to think about yourself and to do everything that you want to do. And it's all abou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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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But we are to live this life for God. It's not about you like the world wants you to think, but it's always all about God. God created you. So let's live our lives for Him. Let's stop spending our time and our energy on things that are not for God. So guys, yes, we were created by God. So let's live our lives for Him and not for ourselves. So I want to close us in prayer. So eyes closed, hands together, and heads bowed. Dear God, I thank you for this Sunday. God, I thank you that we were able to learn more about why we are here on this earth. And God, I thank you that you created us even before we were born so that you could love us. And that everything about us, God, you have created with a special purpose and gift in mind. So God, we thank you. It's in your name we pray, Jesus. Amen. Okay, guys, I'll see you during our one-on-ones this week. Bye.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의 소설입니다. 소설. 한 가정에 딸 혹은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고 학교 다니고 또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일들, 만났던 사람들, 또 이루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의 스토리다,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스토리가 있을 줄 압니다.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요, 예전에 어렸을 적에 때로는 부모님 말 안 듣고 또 사고치고 다니던 일들을 가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그 추억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동창들끼리 만나면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참 좋으셨지, 그리고 참 그 친구가 그때 참 공부 잘했어, 뭐 등등 옛날 학창 시절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국 남자들은 모이면 자연스럽게 군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특별히
매 맞았던 일을 많이 얘기하더구만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특별히 어르신들 가운데는 6.25 전쟁 얘기를 가끔 하세요. 그때 참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나누시는 어르신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 특별히 교회를 쭉 다니는 우리 이민자들은 자, 이민 초기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공원에 가서 갈비 구워 먹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참 좋았지. 왜 요새는 우리 공원에 잘 안 가지? 그러면서 옛날에 예배 끝나고 공원에 가서 교제했던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각 개인적으로 너무 스토리가 많죠. 뭐 저도 한 가지 얘기한다면 제가 1999년도에 처음으로 유카탄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딱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 한인 후예들이 너무 가난하게 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방 한 칸에 한 10명이 모여 사는데 비가 오니까 멍멍이도 그 집 안으로 들어오고 닭도 들어오고 오리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가고 그런 아주 너무 가난한 그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며 그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사역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 첫날 밤 잠을 자고 딱 일어났는데요. 제 머리 바로 옆에 제 진짜 이 주먹만한 거미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거미가 타란툴라라는 거미예요. 이렇게 독이 많은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유카탄 그 선교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스토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또한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임하고 그 능력으로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한 그런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외국 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갔던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자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며 같이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 그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거의 한 석 달 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2020년을 중심으로 BCAC로 정해질 것이다. 그건 뭐냐면 Before Corona, After Corona 그렇게 정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 큰딸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보통 그 정상적인 졸업식을 못 하고요. 그 애들 학교 가면 이렇게 애들 그 자동차 쭉 지나가면서 애들 드롭하고 픽업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면서 우리 딸 순서가 되면 차에서 잠깐 내려서 교장 선생님한테 졸업증 받고 자동차 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이번에 졸업식을 한대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안 됐다 섭섭한 것도 있고요. 프롬도 없습니다. 이번에 프롬 그 파티도 없고 그러면서 아마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들은 아마 절대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묵상했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15장은 어떤 면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1절에서 2절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3절에서 4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자기에게 나타난 것을 그는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9절에서 11절까지는 바로 자기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는데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인생과 이런 사역들 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니까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참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요. 여러분들, 그는 소아시아, 유럽, 또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다시 가가지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대도시들을 찾아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꾼들을 길러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신학성서의 13권의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술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진짜 이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의 그 기초를 세우는데,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소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십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큰 업적들을 이루신 분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업적을 얘기하지 않고 이 모든 내가 한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신학성경에 13권의 책을 썼다, 교회를 몇 개 세웠다, 제자를 몇 명을 세웠다, 만들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 그 점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아니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산다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고백하시고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하면서 그는 9절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두 군데를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두 말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고 참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를 양육하고 또 성경까지 이렇게 기록한 저술한 그런 능력의 사람인데 그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다 그러고 또 성도들 중에 작은 자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겸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혹시 사도 바울이 영어로 말하면 립 서비스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적고요. 나는 성도들의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표현적으로 그렇죠? 밖으로 그렇죠? 표면적으로 혹시 그런 립 서비스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진정 사도 바울은 이런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 중에 가장 작고 성도들의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진짜 그는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았느냐. 이 두 가지 생각이 들더구만요.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진정 사도 바울의 고백이면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는 사실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이고 율법을 다 지킨 그럼 자랑할 만한 사람인데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가장 적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게 근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도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9절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거는요 이렇게 조그만 거 훔치는 죄도 있고요 그냥 수억을 훔치는 죄도 있거든요. 그러나 죄의 강도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은 다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엄청난 큰 죄인이야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지만요 그것이나 조그만 거 훔친 거나 죄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가장 적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적은 자 중에도 적은 자라고 고백하는 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인식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다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내가 교회를 박해한 그 죄는 죽음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연약한 자요 적은 자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학 그렇죠? 이 프로테스탄트 디올로지 신학에 기초를 놓았다고 할 만큼 그 신학적으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만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칼빈이라는 분입니다. 칼빈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 귀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분의 제자들이 이분이 하신 말씀 기록한 그 글을 정리해서 칼빈의 5대 교리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툴립이다. 툴립. 칼빈의 툴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툴립은 약자거든요. 그걸 레를 하나하나마다. 그래서 TULIP인데 그래서 5가지 교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T로 시작합니다. Total depravity.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두 번째는 U로 시작하는데 unconditional election. 세 번째는 L인데 limited atonement. 네 번째는 I인데 irresistible grace. 다섯 번째는 P인데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제한적인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의 하나님의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입니다. 여기서 1번과 4번을 보면요, 1번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절대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뭡니까? 다 죄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들이 있죠. 남에게 욕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렇죠. 때로는 내가 무의식 중에 죄를 진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뭡니까? 내가 원치 않았는데 잘못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죄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진데도 죄라 그랬어요. 네가 마음으로 누구를 간음하면 바로 그것이 간음죄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 여러분들이 나는 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고백하면 우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 앞에 나와서 내가 잘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상력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된 것은 내가 어떤 공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면 살아갈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돼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지, 내가 이만큼 봉사했지, 이만큼 섬겼지 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만이 올라오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할 적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첫째 부분을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나라는 사람이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후속이다,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이냐? 나는 누구이냐?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또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때로는 몸이 아픕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와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왜 이 모든 인생이 꼬이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왜 모든 이렇게 망치지? 나는 왜 이렇게 돈도 없어? 왜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기만 해? 그러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나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함, 그것을 한탄하며 뭡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 사람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헐리우드 스타들을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들에게 유명세도 있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TV 이렇게 이 영화라든가 혹은 그 선전에 보면요, 그냥 벤츠 뭐 560 오픈카에 멋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인이 마을화를 휘날리며 선셋 블루바드 아니면 말리부 그 해변가를 쫙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 저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해 보인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때로는 어떤 유명한 휴양지에 그 팜트리가 있고 아름다운 해변가와 그 에메랄드 색깔의 그 바닷물 가운데 진짜 아름다운 수영복과 멋있는 몸매를 가진 남녀, 청춘의 남녀들이 거기를 누우면서 엔조이하는 걸 보면서 야, 나는 언제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저것이야말로 진정 천국이 아니냐?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로는 멋있는 옷과 비싼 가방, 빛나는 보석으로 장식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은 여러분, 헐리우드의 스타들이 많이 자살합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의 가정들이 많이 파괴됩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이 많이 마약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문제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행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도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상황과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정의하면 우리는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헐리우드 스타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때 벌써 지났습니다 하고 10대째 벌써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벌써 나이가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제 벤츠 560 오픈카 타고 그 말리부를 달릴 그런 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뭐 로또나 맞을까? 그럼 우리는 뭐 인생 실패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었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우리는 약속을 받는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 적에 이것이 내가 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아이덴티티. 그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정립될 적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주 안에서의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알고 살아갈 적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지났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은혜 가운데 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내가 나 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갈 적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나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그 우리가 받은 은혜, 그 복음을 우리가 선포할 적에 흐르는 물과 같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물,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흐르며 거기에 생명이 있으며 역동감이 있으며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랑이 더욱더 꽃피게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로 기쁜 얘기들, 감사하는 얘기들 나누면요, 더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모여서 평화적인 얘기,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서로 잘 지내냐, 서로 사랑하냐, 하나가 되냐, 그런 얘기하면요, 우리가 진정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지금 미국 전역에서는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그 젊은 흑인 청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엄청난 대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Racial discrimination, social justice, 그것을 부르짖으면서 Black Lives Matter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지금 항의하고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한 것처럼 그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소수민족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 또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코비드-19 때문에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후한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류사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혹시 당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나? 중국에서 오지 않았나? 그러면서 우리가 차별 대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플로이드가 죽음, 이 레이셔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이거 사실 누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종 차별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인종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인종 갈등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거 얘기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샌디에고에 있는 미국 장로교 목사님들, 적게는 한 10명, 많으면 20-30명이 모여서 줌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날 토픽은 바로
그 racial 그 discrimination, 그렇죠? 그 인종 간의 갈등,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어요. 저는 뭐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동양인의 입장에서 제가 미국 와서, 저는 뭐 한국에서 살고 또 브라질에서 살고 뭐 그래서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미국에 와서 가장 두드러지게 이렇게 참 이상하다 이렇게 느낀 건 뭐냐면요, 미국의 모든 그 legal document application, 모든 그 공 서류의 어플리케이션에는요, 내가 어느 인종이라는 것을 적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신지 모르겠네. 나는 동양인이다, 뭐 흑인이다, 뭐 히스패닉이다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이 미국 사회 전체가 다 이런 그 인종, 왜냐하면 다민족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어떤 인종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세워진 나라지만은 그것이 항상 모든 곳에 초점이 되다 보니까 인종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어떤 면은 지금 이 미국의 문제는 흑인과 백인의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인들은 회개해야 되고, 또 흑인들이 당한 억압과 착취를 생각하며 다시 그들에게 그동안에 빼앗겼던 걸 다시 도로내줘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그 숫자를 얘기하더구만요. 그래서 백인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돈을 물어내야 되고, 흑인은 돈을 받고, 그러면 이 소셜 저스티스와 인종차별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분명 인종차별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기도할 건 기도하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초점은 인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할까, 어떻게 하나가 될까, 바로 그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고 그것의 얘기를 나눠야지, 인종의 갈등만을 자꾸 얘기해야 그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미국 목사님들의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2000년 전에 나나 저희나 사도들이나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며 살면서 그 복음을 전파할 적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게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오늘도 그 은혜를 전파하노라.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그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가정을 이루며 직장에 나가며 사업을 하고 또 학업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노라, 저희들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바로 예수에게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심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간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몸된 교회와 분단된 유혹과 미국 땅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